Why don't you get something special for Grandpa? I'm sorry. Can I return the cake, please? Sure, yes. I want the cake, please. I won't ask for anything else. Next time, okay? When we can afford it? Last time you said that. You don't want this? I'll take it back. Hey. Hello, this is for you. No, we cannot accept it. Would you please? There's no reason for you to buy the cake for us. Well, when I was 7, my mother wanted to buy me a cake. Mommy, I want this one. But at the counter, we didn't have enough. Can we get something else? It's my birthday today. Can I choose my own cake, please? I'm sorry. Then, there's this man. I've never met him before. Here, have the cake. Happy birthday. I didn't know his name. I never got a chance to say thank you. I've never forgotten about him. The man in the queue. Thank you. No, thank you. Can I have your contact number? Let me repay you when we have the money. Promise me something, okay? Someday, when you're able to help somebody, you will do it? May I know your name, mister? Well, I'm the man in the queue. I chose this cake for your birthday. Wow, this is my favorite. Thank you. Let's go and put some candles. Oh, careful. You shouldn't have spent the money. Actually, a Kaiman paid for it. You give me this note.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I'll bring the money back to you later. A simple act of caring creates an endless ripple. That comes back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네, 참 감동이 되죠. 저는 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좀 또 남다른 또 이렇게 감동이랄까 감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안에 보이는 장면들이 참 저에게 익숙해서 제가 이제 유학 나갔을 때 사실 저는 이제 극빈자로 너무 가난해서 집안이 가난해서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런데 어떻게 또 유학의 꿈을 가지고 유학을 나갔는데 애 셋 데리고 집사람은 이제 9개월 만삭의 몸으로 그러니까 넷 데리고 가서 이제 유학생을 하는데 아까 그 보는 장면처럼 아이가 뭘 이렇게 살려고 해도 지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1+1 뭐 이렇게 하나 사면은 더 하나 주는 거 항상 이런 거 사야 되고 또 50% 디스카운트 항상 이렇게 세일하는 거 사야 되고 사실 저희들 이제 유학 가서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 보면은 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게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푸드 바우처라고 이게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네,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다 보면은 뭐 이렇게 드럭을 뭐 마약을 산다든지 또 술이라든지 이런데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음식만을 사도록 해서 푸드 바우처 저희 때는 푸드 스탬프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푸드 스탬프를 이제 받아서 그걸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옛날 생각이 나고 근데 어떻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그런 저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어떤 복지가 이렇게 잘 되어 있었고 또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해주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가정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연락이 와요. 언제 뭘 받으러 와라.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옷, 헌옷인데 깨끗하게 다 빨고 또 개중에는 또 새 옷도 입지 않은 새 옷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그 가족 수대로 골라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마트 상품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주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 선물을 이제 골라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이제 골라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것을 이제 다 골라가지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하고 또 하여간 또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또 무상급식 우리나라 하면 무상급식 하듯이 그렇게 또 무상급식 또 아이들이 꼭 공부를 하거나 또 뭘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움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받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의 눈도 의식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 마음 속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상처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참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고 또 지금의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장차 너희들도 여유가 있게 될 때 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했었습니다. 네, 약자들이 도움을 받는 사회, 그게 정말 건강하고 바른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뉴스가 나왔던 것들이 계속 뉴스 이렇게 켜면은 막 이렇게 승리 나오고 무슨 버닝썬 나오고 정준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지난 한 3월 개학한 이후로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뉴스를 제대로 읽지 않고 보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또 저는 승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아는 승리는 오직 저희 막내 아들 승리밖에 몰라서 승리가 막 이렇게 스캔들에 나오니까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승리 막 나오고 막 버닝썬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가끔 짤막짤막하게 듣는 것은 뭐 연예인들이 어떻고 막 마약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버닝썬 뭐 타오르는 태양 뭐 이래서 사실 연예인들이 가서 피부 미용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버닝썬이 이렇게 가서 선탠하고 이런 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무슨 클럽이 있고 그 승리라는 그 친구가 클럽을 만들어서 막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 여자들 데려다가 막 마약 먹이고 강간하고 아주 온갖 추잡한 추악한 짓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했었을 때 그걸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또 정준영이라는 친구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잡혀갔었을 때도 뭐 경찰총장
이제 뭐 총장이라는 게 없는데 뭐 청장이다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요. 뭐 경찰청장이 뭐 뒤를 봐줘서 풀려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김학의라는 사람이 또 장자연 그 예전에 이제 그 연예인 성상납 해가지고 이제 자살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수면에 묻혀 있던 사건이 또 다시 이게 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이 버닝썬 사건에서 연루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지게 된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봤더니 이제 경찰총장이 이제 그 조사의 대상이 되니까 검찰 쪽에서 자꾸 이제 압박을 넣으니까 경찰 쪽에서 니네도 김학의 그 건이 있지 않느냐. 이 김학의라는 사람은 이제 법무부 쪽이에요. 예, 법관이고 그 검사였던가 해가 뭐 저도 법 쪽에 있던 사람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 경찰을 건드리면은 우리도 법 쪽의 쪽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김학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그런 그런 그 범죄 거기에 연루되었는데 조직이 결국은 그를 비호하고 결국은 풀려난 겁니다. 결국 뭐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사회가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법망을 빠져나가고 결국 약한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속에서 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의 여신의 조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면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저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저울에 이제 재봐서 아주 공정하게 재서 이제 틀렸으면은 가차없이 칼로 처단한다. 이게 정의의 여신의 모습인데 특이한 것은 그가 이제 눈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왜 눈을 가렸을까? 그래서 겉으로 보고 차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달아서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앞에도 그런 비슷한 조각상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한 손에 역시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이 아니라 뭔가 책을 들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법원 앞에 있는 조각상이니까 법전이겠죠. 그래서 법대로 공정하게 심판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눈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정말 제대로 보고 법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을 가진 사람들이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속에 맞게 그걸 집행을 하고 공정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부패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이런 속성 때문에 아무리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이 사회는 정말 썩어져 가고 있고 부패하고 또 약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아까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가리고 그저 모든 것을 그냥 공정하게 똑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 과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일까라고 했었을 때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등이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게 나누어지는 것, 이게 과연 공평일까요? 지금 장면 보이시죠? 운동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펜스가 가로막혀 있는 담이 가로막혀 있는데 보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박스 하나씩을 준 거예요. 다 하나씩 가졌습니다. 이게 과연 공평하고 정의롭습니까? 결국 그 속에서 여전히 그 형편에 따라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공평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공평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키가 작은 아이에게는 박스가 2개가, 또 어지간한 사람에게는 하나가, 그리고 그게 없어도 되는 사람에게는 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형평에 맞게 공평한 바람직한 사회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실상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떤 분이 또 이 그림을 바꿔서 이렇게 해놨어요. 헬조선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힘을 이용해서 다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또 그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덜 없는 사람이 아주 없는 사람을 밑에다 깔고 결국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씁쓸하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갈취하고 하청업자들을 그죠? 함부로 대하고, 또 그 업체들은 또 그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그 속에서 결국 서민들은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물론 법이다라고 했었을 때 법은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사실은 법의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정상이 참작해야 되어야 할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다. 과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경쟁력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대기업들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소규모 상인들의 그런 그 영업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착취해 가는 거, 그것이 과연 자유시장 경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법이 있지만, 법과 원칙이 있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또 형편에 따라서 또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슬로브앗 딸들의 사연이다. 슬로브앗,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 아마 잘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텐데, 오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27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처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로 그 앞에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여서 각 지파별로 수를 세서 그 명수대로 그 기업을 나눠주게 했죠. 그런데 그 명수라는 거, 인구 수를 세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를 세웠는가? 26장 2절에 보시면은요, 바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니까 사실은 성인 남자들의 수를 센 겁니다. 모든 사람의 수를 센 것이 아니라 성인 남자들의 수를 세서 그 숫자를 기준으로 기업을 분배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면 성인 남자들만 세웠는가? 뭐 여자는 사람도 아닌가? 노약자는 사람도 아닌가? 성경의 원리가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인 남자일까? 그것은 제가 추측하건대 바로 이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기업을 분배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마치 호주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배를 하게 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고대 사회의 어떤 규칙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집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슬로브앗, 바로 앞에 그 민수기 26장에서 그 인구조사를 할 때 33절에 보면요, 슬로브앗이 나오는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에서 아들이 없는, 딸만 5 있는, 소위 말하는 5공주. 제 아내는 딸만 7 있는 7공주 집의 5째인데, 그때도 왜 그런 사회가 없었겠어요? 그런 집안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을 때, 지금 인구 조사를 해서 분배를 하는 기준은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기업을 분배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 집에 딸만 5 있고, 게다가 지금 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 이 슬로브앗은 죽고 없는 사정입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가지고, 이 기업의 분배권을 가지고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래서 그 딸들은, 그 집은 결국 거지로 나앉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오늘 현대적인 말로 풀어보면 바로 이들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회적인 약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곡되었고, 그 속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소득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은 자기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불행한 일이 생기고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아들이 없는 그런 사정, 또 딸만 남기고 아버지가 죽은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형편에서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회적인 약자의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들은 이 처지를 극복해 나가는가? 바로 두 번째로 5절로 7절에서 보면은 바로 이 슬로바 딸들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가서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수대로 지파대로 이렇게 나눠주고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들의 말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연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우리가 낭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비록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어서 그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런 어떤 기여할 수 없는 또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사연들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딸들이 가서 이렇게 호소한 것이 공개적인 자리였어요. 2절에서 27장 2절에서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회막문 바로 예배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자리, 거기에서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뒷전에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뭐 그냥 이렇게 그 슬로바 딸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의 말이라고 무시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말이 맞다.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말이 맞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인정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반드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바로 4절에서 이 딸들이 호소한 그대로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받을 몫을, 그 권리를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약자들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그저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니네들이 한 게 뭐 있어, 니네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무시하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자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것을 그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다음 이제 8절로 11절에서 보면은요, 단지 이것은 슬로바 집 안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유사한 가정, 유사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로 상속에 대한 판결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27장 8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렇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딸만 남았어요. 관연한 딸만 있을 때 그것은 딸에게도 상속권을 주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할아버지의 형제에게, 그나마도 없으면 바로 가까운 친족에게 이 기업을 상속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1절을 후반부에 마무리되어질 때,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정하셔서 결국 그런 그 가난한 처지에, 약한 처지에,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부득이한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호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법을 정하셨을까? 왜 아버지의 형제에게, 할아버지의 형제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 있는 집단들에게 이 땅이 무한정 독점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누어 주신 그대로 그 지파를 따라, 가족을 따라 유지되게 하시려는 최소한의 장치였었고, 또 그런 속에서 그것이 원칙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속에서 생겨나는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법으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회 안에서 계속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약자에게 갈취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면서, 아니 그 이상으로 차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인구가 지금 20%, 25%, 1,000만 명이 넘는 이러한 사회이지만은 사실 강남의 기독교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강남에는 기독교 인구수가 40%,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부패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부패한 사회라고, 죄송합니다. 혹시 강남에 사시는 분들, 연결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찬양의 그 가사의 말처럼 사랑의 빛,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더 차지하고 더 누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오히려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속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제목은 사회 약자에게 한국은 아직 야만 국가? 퀘스천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의 안에서 한 사회의 문명화 정도는 약자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가를 보면 즉각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배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진국의 복지 비용의 4분의 1을 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회적 약자라고 했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여성차별입니다. 성차별. 여성들이 성적인 도구로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도 정준영, 또 승리,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마약으로 먹이고 실신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성적인 욕심을 채워가고, 그 카톡 속에서 나오는 대화들이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성적 욕심을 채워가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고 서로 나누고, 길 가는 여자를 자기의 화가 난다고 묻지마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살해하고, 또 유리천장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올라갈 수 없는 현실들. 많은 여성들이 결국 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불균형, 임신 때문에 또 육아 때문에 불리한 현실이 놓여 있고, 뭐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 총회 합동 측 안에서도 이 여자 그 전도사님들의 이 처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전입이 되었는데 여자는 계속 전도사이고 남자는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몇 년이 지나도 오히려 자기보다 더 뒤에 온 그런 남자 사역자는 목사가 되어서 교구 사역을 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하는데 전도사는 계속 전도사인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교단이 좀
이제 풀어야 될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이 좋아져서 길거리에 턱들이 낮아지고 보행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보행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 생겼는데, 얼마 전에 저기 군산 수성동 앞에 어느 길 보니까 뭐 이렇게 도로를 깐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이렇게 뒤집어서 바꾼 곳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애인 노랗게 울퉁불퉁하게 해놓은 거, 그거 자기 가게 앞에 보기 싫다고 다 뒤집어 까서 엎어서 그거 다 치워버리는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그 배를 불릴 만한 거, 그것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오냐고 결사반대를 하고, 장애인 부모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도 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발 이 아이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1시간, 2시간 그 장애인들이 멀리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도 자기들의 권리만 따지는 거예요. 노약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양보호시설에서 말 못하는 노인들이 그 보호사들에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학대당하고, 유치원에서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 말 못하는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이주 노동자들 말할 수가 없죠.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여자들은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이곳에 와서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 남편에게 시댁에 주변 사람들의 차별에, 과연 우리는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사회입니까? 불행하게도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실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만주의 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보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군산영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소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공동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구제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업을 주시고 너희에게 소득을 주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계속해서 11절에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현실 때문에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이 왜곡된 이 사회 질서, 경제 질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그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기들의 몸을 그렇게 해하게 하고 자기들의 정성과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천만에 내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1장에서 안식일마다 월상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기름들에 내가 질렸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 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형제 자매가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저 외면하는 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는 거, 약자를 돌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것은 참된 경건의 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어서 그 시대의 상황에서 결국 기업을 누리고 기업을 꾸려갈 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 또한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면서 한쪽에는 양과 한쪽에는 염소를 분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복을 받을지라, 너희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임금이라고 거기다 상납하고 거기다 다 바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것이 정의로운 왕의, 정의로운 임금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의 쓸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제에 힘써야 할 것이고, 또 물론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어떻게 줄 것인가. 또 우리가 정말 이제 고민하고 또 그것이 바르게 시행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로 이 사회가 변화되도록, 사회 제도가 개혁이 되도록 우리가 시민으로서 그런 우리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제도가 더 지금 4분의 1 수준이 아니라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약자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집단 이기주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불편을 감수해야죠.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지하철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너무 막 빽빽하게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지하철에 보면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이제 사실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 가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소리 지른 그 사람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서 그냥 확 거시기 해주고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데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랬을 때 결국 그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이제 지하철에 이렇게 막 타고 이렇게 하고 늦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불편하다고 하고. 그런 불편 감수해야죠. 자, 미국에 있을 때 사실 정말 이렇게 감사한 것은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물론 거기 뭐 다 완전하겠습니까만은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참 배려하는 게 사람들에게도 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꼭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고용하도록 아마 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다운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그 몽골 저기 우리가 눈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산이 많이 늦어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그대로 참고 그냥 받고 그리고 웃으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불편 감수하는 겁니다. 때로 휠체어 타는 사람이 내 앞에 갈 때, 노약자가 내 앞에 가면서 좀 속도가 늦어질 때 그런 거 감수하는 것이 정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결국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그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일수록 정말 내가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그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가 인격체로 받아들이면서 대우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갑질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약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귀히 여기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사회정의, 토지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 사회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 나라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가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정말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분인가? 사회와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요. 제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하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요?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우리식으로 하는 그냥 겸손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비천한 자, 낮은 자. 그런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재판을 한다. 물론 성경에도 다른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백되이 도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부패한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힐 때 나서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가난한 자들이 보호받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되어 있는가?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거. 이거 막연하게 그냥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짐승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막 뒹굴뒹굴하면서 이게 유토피아.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결국은 강한 자와 어린 자가 서로 함께 공존하는 사회. 강한 자가 더 이상 약한 자를 핍박하고 박해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회가 아니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함께 격려해가면서 북돋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리고 그러한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작은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리와 어린 양이, 사자와 소가 함께 사는 그런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 통치하는 사회, 바로 그런 사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높고 높은 분이시지만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과 세리, 창기, 그 시대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부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세상의 원리는 더 높아지고 더 가짐으로써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리는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런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소한 행동이 끝없는 잔물결을 만들고 그 잔물결이 곧 당신에게 돌아온다. 그 동영상 속에서 그 할아버지가 사실 젊었을 때 그 도와준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커서 청년이 돼서 정말 자기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에 또 도움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면이 물결이 막 이렇게 치는 장면으로 동영상이 끝이 났었죠. 돌멩이 하나가 물 위에 떨어지면은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은 저 끝까지 펼쳐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셨고 그 파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쩌면 남들보다 여유 있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는 부족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파장을 온 세상에 펼쳐나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